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깊이 묵상하시면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깨달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영과 욕심, 교만과 이기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곤고하고 무뎌진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며 새 힘을 얻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으로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66절부터 7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2페이지에 있습니다. 6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동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순종하셨던 주님의 한 주간을 묵상하며 저희가 사는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십자가 앞에 있었던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며 하나님 편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각 마음의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며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에 서신 예수님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간절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봉독한 말씀 가지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함 또한 더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배신한 제자마저도 용서하신 예수님 발견하신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쿠어, 어디에, 바디스, 가십니까? 도미네, 주여. 그래서 쿠어바디스 도미네 합하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이죠. 아주 오래된 이 크리스찬 고전 영화 중에 이 쿠어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영화인데요. 1896년 이 폴란드의 노벨상 수상작가인 헬릭 시엔키에비치라고 하는 분이 발표한 이 장편 소설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이 쿠어바디스는 이 폭군 네로의 박해를 견디면서 순교하는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영화인데요. 저도 꽤 오래전에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이 쿠어바디스 그 영화 안에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목격한 후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복음을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군 네로의 박해와 이 핍박, 그 모든 학살 이런 것을 피해서 이제 로마를 떠나려고 하죠. 그러나 로마를 떠나려고 하는 그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아주 압권이에요. 인상적입니다. 베드로는 이 로마를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거꾸로 로마를 향해 그렇게 로마 쪽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래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묻는 것이죠.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베드로야, 내가 성도를 버리고 로마를 떠나려 하니 이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 로마로 가려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만 무릎을 꿇습니다. 또 한 번 무너지고 말죠. 마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날처럼 말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건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 새벽, 바로 오늘 본문 속의 그때처럼 말입니다. 결국 영화 속에서는요, 도망치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그렇게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서 그것을 깨닫고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선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이 물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예수님을 연거푸 배반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베풀어 주신 그 용서와 사랑, 그것이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담대히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역사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부인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하나 좀 보려 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묵상 포인트입니다. 53절 5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아까는 시간 관계상 봉독하지 않았지만 배경 말씀으로 53절과 5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베드로는 그야말로 이 조마조마한 심정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라도 한다면 자기도 목숨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그렇게 놓였던 것이죠. 위험천만한 상황. 그러나 용기를 내서 대제사장 그 집 뜰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과 이게 섞여가지고 불을 이렇게 쬐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렇게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한 베드로한테 한 그 말에 베드로가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자, 어떤 말인가 보죠. 66절 67절입니다. 66, 67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종의 이 말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되고 귀한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닌가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베드로에게는 이 축복의 말씀이 자신을 위협하는 두려움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러지 않겠노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이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그만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아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이냐? 라고 하는 세상이 여러분께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이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께 질문한다면 여러분 당당히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아멘, 아멘!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지만 우리 여종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그것 없이 우리 신앙은 가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자다라는 말,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가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일 잘한다, 내가 무슨 이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재밌는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운전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운전 중에 가끔 짜증나는 운전자가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뒤에서 정말 제 차를 바짝 쫓아오는 운전자.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하십니까? 정말 가까이 있으면, 옆에 있으면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막 해주고 싶고 정말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여러분 차량 운전에서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안전거리 확보잖아요. 이 safety distance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교육받았으면서도 위험하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 실제로 운전할 때 그걸 못 지키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것이요, 운전할 때는 앞차와 정말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바짝 붙어 다니는, 근데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과는 오히려 거리를 두며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기 위해서 말씀 보셔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더 멀리 떨어지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더더욱 이 거리두기라는 거, 여러분 이거 실감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일명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소셜 디스턴싱, 그거 해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랑 내가 가까이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은 나를 바짝 쫓아오는 그 차이지, 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은 여러분들과 제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부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속히 우리가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예수님과 꼭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 세상의 말에, 이 조롱에 그래 맞다, 내가 그러고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우리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였다면, 이 두 번째는 회개의 신호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회개의 신호를 주시는 은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그 집, 그 뜰 안에서 이제 자리를 피하려고 바깥으로 나와요. 앞뜰로 나가고 난 다음에 여종을 피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그 여종이 참으로 악착 같습니다. 계속 쫓아와서 추궁을 해요. 마치 이 스토커처럼 말이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에게 이 여종이 참 미웠을 것 같은데 69절 70절 한번 보세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아멘. 안타깝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걷잡을 수 없게 되죠. 보세요. 여종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한패다,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합니다. 이 재미있는 것이요,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73절을 가보면 이때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말투가 네가 갈릴리 사람인 줄 드러내게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좀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오신 분들,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정말 떳떳하게 이렇게 막 위장을 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단번에 티나잖아요, 여러분. 서울 사람 아니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사투리 때문에요. 그 억양이 그 말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갈릴리 이 사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하고 이 유대 이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왕래가 그렇게 잦은 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말투가 확연히 차이가 났죠. 그러니 난 아니다, 난 아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할 때마다 오히려 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그렇게 티가 났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무서운 군병이 와서 지금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려웠죠. 결국 닭이 2번 울었을 때 자신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만 쓰러져서 통곡하고 맙니다. 닭이 울자 자신도 운 것이죠. 7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2절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울다라는 말이요, 그냥 그 평범하게 운다는 게 아니라 정말 통곡하며 애절하게 우는 그런 울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허무하게 무너진 이 베드로. 사실 무너짐, 실패라고 하면 우리도 살면서 무수히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업에도 실패하고, 대학 진학에도 실패하고, 직장 생활도 실패하고, 결혼 생활도 실패하고, 가정 생활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말은 안 하고 사실 다 덮어두고 조용히 넘어가려 해서 그렇지요, 사실 우리가 인생 삶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제 아무리 그렇게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기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 다시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베드로처럼 실패를 딛고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무참히 무너지는 베드로를 보면서 아까처럼요, 그를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베드로가 아닌 닭 울음소리에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아까는 여종의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보았는데 우리가 닭 우는 소리를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아니 목사님 뭐 닭 우는 소리가 뭐 별겁니까? 뭐 그걸 우리가 주목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닭의 울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 평범한 울음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울음소리는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닭의 울음은 그저 매일 아침마다 울어대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에 무릎을 꿇게 만든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사인, 영적인 경고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영적인 사인, 영적인 소리를 주고 계신 것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신앙의 위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헤쳐나갈 유일한 돌파구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말씀 붙들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혹시 지금 여러분께 주고 계시는 그런 영적인 사인과 경고는 없냐는 말입니다. 혹시나 지금 이 설교가 그럴 수도 있겠고요. 혹은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사인을 주님께서 주고 계실 수도 있겠지요.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주님의 음성, 보여주시는 그 사인, 그 신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것에 민감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기는, 만약 지금 여러분께 주시는 주님의 그 사인, 그 음성이 있으시다면 겸손히 이제 주님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번 고난주간 그렇게 주님 주시는 영적인 사인과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면서 주님께만 의지하는 회개와 결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묵상할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이 생각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할 거다. 맹세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지만, 우리 너무나 자주 주님을 외면합니다. 주님 시킨 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난 아니라고요? 나는 목사님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라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가 더 쌓일 때가 있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음란하고 나태하게 살 때가 많고, 그렇게 주님 외면하고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너무나 많이 베드로가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그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3번씩이나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배신과 부인을 십자가 위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뒤바꾸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바로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이셨던 것이죠. 바로 그 용서와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이번 고난주간 그동안 혹여 내 안에 미워하고 증오했던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날 때 여러분,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단단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디 이번 고난주간 특별기도
이 재단 쌓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두가 주님의 보혈을 누리는 은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회개의 기회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용서와 사랑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담대히 걸을 수 있는 용기, 용서와 사랑 경험할 수 있는 그 은총,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 그 영적인 신호에 민감히 반응하는 은혜,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담대히 당당하게 맞다, 아멘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그 영적인 신호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분별할 수 있도록, 다구는 그 울음소리를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이 은혜 가지고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그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의 길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또 후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이 어려운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붙들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함으로써 이 위기의 때가 온전히 그 생명 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생님들과 또 선교 기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아버지 위험하고 비상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의 보혈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생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시고 복음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위해서 위축해 만드는 악한 마귀의 사단의 세력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예수의 복음만이 아버지 선명하게 전파되며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줘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하나에 그 죽음 앞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더욱더 믿음의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달라고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